성주에 오신 것도 발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도,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자 개인,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구약의 느헤미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다 듣고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남아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안내받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포로의 압제 가운데서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중 고통도 함께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가난함을 보았던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능욕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또 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서 그들을 지킬 만한 방어적인 것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 재건 운동을 완성시키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가장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선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 선한 역량이 있는 지도자, 아니면 악한 역량이 있는 지도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 선한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 오늘 5가지의 주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서 다른 사람에게만 소개되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변화되는 기준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잘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하난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에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떠냐? 지금 그쪽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건강하게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택하여 주시고 일일이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가 미움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든 살든 기쁘든 기쁘지 않든 관심이 일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정신분석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건강한 토크의 매뉴얼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다 무관심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자식도 버려두고 아내도 버려두고 형제도 버려두고 교우들도 버려두고 교회도 버려두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관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던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관심의 회복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게 뭐예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또 내 가정을 위한 전심, 전인적 복음과 회복과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이웃 공동체에 대한 관심, 하나의 사람이 주저앉으면 그 사람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공동체는 그 모든 공동체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많은 관심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정이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던 것이 뭐였냐면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정입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와 힘을 갖고 좋은 고관 저택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동정심을 갖고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동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이제 들은 경험은 있지만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 것,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힘을 소유하고 즐기는 건 기뻐하지만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우리는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궁에 있었고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고 신분과 장래가 확실해서 굳이 그 나라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다시 어려운 나라에 가지 않고 잘 사는 나라에 살아도 될 만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동정은 하나님을 향한 동정이었고 백성을 향한 동정이었고 기도에 대한 동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연민과 불쌍히 여김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너 슬프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현장에 우리가 있고 그 슬픈 자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동정이고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강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50억짜리 빌딩을 줄 테니, 증여할 테니 교회가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했어요. 아니옵니다. 제가 신길동에 있는 이 빌딩을 무슨 수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어요? 우리의 주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먹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 열정이 들어가다 보면 목회나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 온통 집값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때 예수와 가장 비슷한 삶과 행동과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남몰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돌볼 줄 아는 손이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발이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심장이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을 남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주 교만적이고 목이 고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한 사람을 으르고 달래고 권면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도 저가 변하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후 주제에 제가 연동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영적인 긍휼을 따진다면 그렇게 1년, 2년, 3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다 바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긍휼하심 안에 제사장이 되지 말고 레위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내 어려움처럼 남의 근심과 걱정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동정의 마음을 가졌던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것에 플러스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은총을 입어서 재물과 능력과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성벽 재건하는데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예루살렘으로 복원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여하게 하였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웃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였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마음에서 중심에서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작정의 기도였어요. 어떤 작정이었습니까?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수일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뭐 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금식했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희생해 가면서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주체가 분명하였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였어요? 약속, 즉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지금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응답하라고 하는 완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회개하면서 죄악을 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와 현재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빨랐는가라고 보면 행동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하는 겁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에게 변화된 모습을 아닥사스 왕이 봤어요. 그리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근심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영감을 받습니다. 지금 왕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끊긴 사람을 우리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끊긴 사람을 영적 사망자라고 진단해도 좋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헐떡헐떡거린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헐떡헐떡거린다면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왕성한 폐활량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의 내용과 왕과의 대화는 이미 축약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비전이 하나님이 응답받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준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이 건강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이 있는 비전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인준되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준비하지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이 돼요. 역사는 과거 지향적이 돼도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이만 돼도 안 돼요. 그 중간에 조율점과 과정과 절차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비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우리는 뿔뿔이 헤어지면서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헌신과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쉬울 것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루살렘을 택했느냐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일수록 겸손하고 능력 있는 자일수록 섬기는 모습에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헌신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도 공동체의 예배 회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뿌려지는 물질에 헌신이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할 것인가? 누군가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얘기를 히브리어에서는 네다바라고 하는데 자극하고 자원하고 즐거이 드리고 손에 충만히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치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부어준다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끗합니까? 누군가가 청소를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찬양을 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뿌리가 그 줄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의 중심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헌신자의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세 번역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중요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또 지나치게 미래로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감각의 균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심과 현실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지나친 이상주의자도 배격합니다. 또 지나친 현실주의자도 배격합니다.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정하시고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소개됐던 5가지의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재건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과 관심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헌신자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언약과 또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축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